이 땅 위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동물이나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눈 딱 뜨니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눈 딱 떴는데 돼지다, 또 개다, 고양이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한테 주셔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람으로 태어나도 흙수저로 안 태어나고 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하는 이제 이런 그 바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두고두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이렇게 전도한다고 절대 다 믿지 않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또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특히 요한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17장 이런 데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있게 됐냐, 어떻게 지금 이 인터넷 텔레비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냐, 거기 보면 그런 말들이 써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예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백성은 그냥 누가 전도 잘하고 또 누가 잘 설득해서 내가 그 말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 백성을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그 구원 백성을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이 축복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은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인생길 막 이렇게 허우적대면서 가고, 아무리 그렇게 가도 100년 남짓이에요. 100년 남짓.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인생은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데, 그러면 빨리 천국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잘 사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핸드폰을 사든지 텔레비를 사든지 그러면 거기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사용 설명서를 잘 보면 그 기능을 잘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도 있다고 그랬죠? 인생 사용 설명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저게 핵심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절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누구 영광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겁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끝을 보셔야 돼요. 끝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 거기 나오는 무슨 영광 또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이루어졌을 때 누구한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좋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도 필요 없는 분이고요. 의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미 다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나중에 종착역에 가보면 다 이게 누구께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되는 겁니다.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는 이 땅에서부터 내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내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나만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나중에 가보니까 그 영광, 그 나라,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 누구께 되는지 아세요? 자기께 안 돼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아시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걸 사무엘 상에서는 뭐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뿔이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뿔이. 근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살면 높아지기는커녕 점점 낮아지고 그 뿔이 부러져 버리죠. 그게 여기 지금 두 부류의 샘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서 정말 멋진 인생, 뿔이 높아진 인생을 사는 거고, 여기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가문은 자기 영광을 취하다가 뿔이 꺾이고 뿔이 낮아지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어떤 인생을 선택할 거냐, 그리고 선택하라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선택할까? 답은 뻔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되는데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네, 이제 사무엘이 역사의 이 스타덤에 딱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뿔을 쫙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 모습이 등장하고, 반대로 엘리와 그 제사장 가족들은 그 뿔이 꺾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일단 전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디에다가 진을 쳤다고 그래요? 어디에다요? 에벤에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다 진을 쳤다고 그래요? 아벡에 진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저게 이제 우리는 뭐 그냥 쓱 읽어가지만 성경 저자는 저 말 속에 두 단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기다 진을 쳤을까? 너무 귀한 장소거든요. 에벤에셀은 그 뒤에 이제 7장에 가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사무엘이 더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건 때론 당상이죠. 승리는 당연한 거예요. 에베네셀의 진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벡, 이 블레셋 사람이 진을 친 아벡이라는 장소는 이게 강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강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소, 또 강함의 장소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전쟁의 결과가 나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저런. 에베네셀이 이겨요? 아벡이 이겨요? 아벡이 이긴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저 아벡이라는 말은 저 되게 중요해요. 강함. 나중에 사무엘상 29장에 가보면 블레셋하고 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블레셋이 아벡의 진을 쳐요. 그때는 블레셋이 그때도 이기는데 누가 죽어나가느냐면 사울 왕과 그 아들들, 요나단, 말기수아, 이런 그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저 아벡 전투에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저 아벡이 기가 막힌 장소예요. 그 여기서도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예? 4,000명가량이나 죽은 거예요. 3절 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전반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이 전쟁의 패인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누가 지게 하셨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왜 이런 뜻이에요. 왜? 어찌하여?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런데 두 종류예요. 이게 쓰는 종류가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나쁜 쪽으로 어찌하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셨는고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좋은 쪽으로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축복하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뿔을 높여주시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어찌하여를 이렇게 써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처럼 쓰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수모를 겪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서부터 이 사람들 이야기를 쭉 읽어왔어요. 어찌하여? 그것은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신앙의 형식은 갖춰져 있어요. 뭐가 중요한 줄 알아요? 에베네셀이 중요한 줄 알아요, 에베네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승리를 주실 거라는 이 형식은 갖추어져 있는데 내용이 문제, 내용이. 이 사람들 내용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죄는 다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은 다 하고 있어요. 백성들도 아이고 제사장이 저 모양인데 우리도 뭐 아무 상관없지 이러고 다 따라가고 있어요. 내용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는 형식만 갖춰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요, 내용과 형식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예?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드린다 이럴 때 11조를 액수를 맞춰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 근본 정신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드려야 되는지. 모든 게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 그것 인정하면서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라는 그런 그 신앙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내용과 형식이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만 갖추고 있어요. 형식만. 내용은 없어요. 이쯤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하나님, 우리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희망이 있는 건데 회개는커녕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계속 형식주의로 가는 거죠. 회개는 안 하고 이번에는 뭐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언약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갖다가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계속 형식주의죠. 예?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10절로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끔찍하죠. 언약궤까지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진격을 했는데 4,000명 죽은 게 그 죽은 1차 전보다 10배 가까이 되는 3만 명이 죽습니다. 완전히 패하고 완전히 흩어지고 심지어 뭐까지 뺏겨요? 언약궤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뺏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갖다가 앞세우자라고 얘기할 때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했던 근거가 약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죠? 출애굽 시켜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산에 딱 올라와서 거기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과 이 성막 모든 설계도 어떻게 짓는지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지을 때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법궤. 그래서 그 법궤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언약궤였고요. 그 언약궤가 거기 광야 생활 40년을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때 요단강에 다리가 없었어요. 그 요단강 그 거리가 지금 서울에 있는 한강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복천만 해요. 요단강이 대부분. 근데 왜냐하면 둔치를 다 없애버려서 다 밭 같은 거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통복천만 하는데 원래는 한강만 해. 한강 그 전체가. 근데 그 당시에 막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그 한강 그 물만큼 요단강이 흘러 넘칠 때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면 내가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순종을 한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멈추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제사장들의 발이 딱 들어가니까 물이 쫙 벽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그뿐입니까?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을 함락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리고성이었는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앞세운 상태에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거기 여리고성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돌다가 활 맞아 죽고 돌 맞아 죽고 죽기 꼭 십상이에요. 그냥 바로 여기에요. 여기 성이 이렇게 있고 바로 여기가 이게 빙빙 도는 데인데, 아니 여러분, 돌멩이 던져도 맞고 활 쏴도 맞고 진짜 목숨 걸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조건을 하나 내걸었어요. 절대로 다 마스크 쓰라고 해서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쓰고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예? 그 만약에 말하게 만들었으면 거기 돌 수 있을까요? 못 돕니다. 못 들어. 그냥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우리 죽는다, 활 쏘면 어떡하냐, 돌멩이 던지면.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여호수아한테 한마디도 입 벌리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를 13번 돌고 고함치라고 할 때 와 하니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길갈에서 무슨 일을 행했냐? 하나님이 할례, 남자들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할례.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았다는 걸 알면 그냥 와서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 300년 전에는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똑같았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았다. 형식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도 튼실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형식주의만 있고 내용은 없는 거예요. 예? 뭐 언약궤 뭐 앞으로 이렇게 갖고 가면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우리 도와주시겠지. 에베네셀에서 전쟁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이기게 해주시겠지. 이런 형식주의만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판판이 깨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똑같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신바람 납니다. 진짜 신바람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애들을 키우든 뭘 하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여기 이 백성, 여기 이 사람들처럼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어요. 그냥 신자라는 간판만 있어. 순종하는 모습은 없어.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할 때 이 내용과 형식이 일치가 되냐? 비결이 뭐냐? 비결은 이 사람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나와 그리고 여기 사무엘은 어떤 비결을 갖고 있을까요? 엘리나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왜 그 비결이 없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진짜 받았냐, 알고 있냐,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걸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여기 한나하고 사무엘은 어때요?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기도 못 낳던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 말고도 뒤에 5명을 또 주시는 이런 은혜를 알고 있고,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 한나예요. 한나의 가정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같아지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얼마만큼 아느냐,
얼마만큼 누리느냐, 여기에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게 최고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아들, 예수님. 여러분, 저 말씀 애우세요. 애우지 못하시면 저 4장 10절에 저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라도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값싼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 구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희생시키시고 그분을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 짊어지게 하시고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부지간에 가끔 심심하면 물어보죠.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한대요. 뭘 그렇게 사랑해? 이러면 그 다음 잘 대답을 안 해요. 이걸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보, 나 사랑해? 그럴 때 사랑하지. 뭘 사랑하는데? 그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얘기의 핵심이 뭘까요? 처음에 뭐 연애하고 그럴 때는 그냥 호르몬, 감정적인 사랑이지만 결혼해서 살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서로의 희생과 헌신이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돼가지고 나를 향한 배우자의 헌신, 사랑, 희생, 그게 사랑의 원동력.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걸 정확히 아셔야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사랑이에요. 저게요, 우리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 주신 사랑을 제가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한테 주신 사랑을 제가 깊이 알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랑이 날마다 우리 목을 메이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 감겨가지고 우리 마음이 다쳐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데도 맹숭맹숭. 이 지구상에서 저런 사랑이 없거든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고 이래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맹숭맹숭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안 되냐?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저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마가복음 12장 거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계속 깨닫게 돼. 더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이 더 커지기 시작해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때 바로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찌하여, 이럴 때 좋은 쪽에 어찌하여를 많이 하려면 다른 건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깨달아가는 거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진짜 대박나게 잘 깨닫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누구를 전하게 돼요? 전도할 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려면 하나님 사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전하려면 하나님 사랑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깨달아져요. 더 많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도 깨달아지고 나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뿔을 높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수단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는 차치하고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코로나 멈추게 하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2시간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만 하신다면 코로나가 훨씬 빨리 사라지지 않을까.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 확신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오니까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을, 예수님을 못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전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한테 이게 덜 깨달아져요. 덜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전하면 여러분 진짜 신바람 나거든요. 사랑이 많이 막 깨달아지고 나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살맛이 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데, 예수님을 못 전하니까 이게 그냥 요즘 자꾸 막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코로나 이거 다 끝나면 제가 일주일에 2시간은 예수님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뿔이 높아지는 거는 이거는 따놓은 망상이에요. 안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사랑, 예수님을 막 전하다 보면 이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균형을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사무엘을 뿔을 높이고 한나의 뿔을 높이는 이 내용이 신앙의 균형과 이 균형이 딱 잡혀졌을 때,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 이게 아니라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축복하시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냐, 이런 놀라운 고백과 선포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